지난주에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또 사건이 생겼죠. 아이가 생겼고, 드디어 우리 아이가, 우리 토라가 집에 왔습니다. 네. 잠깐, 태어났을 때 잠깐 보고, 병원에서 나올 때 잠깐 보고, 이렇게 잠깐씩 보다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4일째죠. 집에서 같이 지내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볼수록, 진짜 내 새끼라 그런 것 같아요. 이뻐요. 이뻐요. 이쁘고, 여러분들도 뭐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이제, 뭐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하잖아요, 요즘에. 초음파 검사할 때는 뭐 제가 보니까 16주차 때부터 초음파를 받더라고요. 뭐 이게 사람의 형상이 아닌 그냥 무언가 점의 형상이 있다가 점점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가는데 초음파로 볼 때만 해도 이게 진짜 어떤 얼굴이 나올까? 이게 과연 얼굴이 제대로 눈, 코, 입이 달려서 나올까라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이 아이가 잘 태어나야 할 텐데, 문제없이 태어나야 할 텐데, 아프지 않게 태어나야 할 텐데, 이런 경험들, 이런 걱정들 다들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했는데, 진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태어나 보니 눈, 코, 입 다 달려있고, 귀 멀쩡하고,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10개, 10개, 20개 있는 걸 보니,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메이조메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 진짜 요만한 몸뚱아리를 다 달려있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정말 나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조물조물 만지작 우리 아이를 만들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물조물 만드셔서 조물주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조물조물 빚으신 분이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빚으신 하나님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죠. 이 토기장의 비유는요, 너무나도 그 비유가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진흙,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실지, 뭐 자기를 만드실지, 뭐 어떤 냄비를 만드실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도구를, 기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신학적인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절대의 주권. 하나님 절대의 주권.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한 문장이고 외우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만들어지고 섭리해가고 이끌어간다. 이것이 하나님 절대의 주권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나라의 주인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우주 만물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돌아가고 있다. 라는 큰 개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고 요구사항을 막 들어놓기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빚으신다면 하나님 좀 입구 좀 크게 빚어주시죠. 손잡이 좀 자꾸 편하게 빚어주시죠. 기왕이면 용량 1리터 말고 10리터로 좀 크게 지으시죠. 이런 생각들과 요구들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편하게 하십니까? 초라하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들을 해요.
저도 우리 아이를 보면서 생각을 해요. 늘 기도했어요. 이 아이의 눈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콧대는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고, 피부는 조금 더 하얘으면 좋겠으며, 팔 다리는 남들보다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달라는, 제가 가지지 못한 그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태어나 보니 조금 생각과는 달라요. 상상과 기대와 이상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에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네. 준비됐나요? 이사야 45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왔네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일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지는 거죠. 너는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는 너가 만든 것이 토기장에게 뭐라 그래요? 이건 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싶은데 너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다고 따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진흙이 감히 토기장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토기장이 마음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비유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생각의 어찌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우위를 지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 지금까지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분의 손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상황에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술, 음악,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왕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속한 공동체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도, 가령 우리 가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산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큰 지출을 결정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혹은 작은 지출을 하는 순간에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생각과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사셔야 해요.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하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게 될 텐데, 그 일상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 모든 인도자도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역주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고, 한 권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 한마디는 저의 가슴에 늘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세상에 단 한 조각도 라는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조각들로 나누어 보일지라도 단 한 조각도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는 책에서 표현을 해요. 영역 주권이다. 영역 주권은 뭐냐? 모든 영역이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의 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개념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각가지 다양한 영역들을 살아봐요. 그것이 각자 스스로 돌아가게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링커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세상의 다양한 영역들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넘어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다양한 영역 사이에 조화롭게 연결되고 조화롭게 통치되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만나실 때, 나는 음악을 한다. 음악의 영역에서 만나실 때, 그 음악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통치하시도록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대신 청지기로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통해 드러나도록. 내가 온라인 사역하고 유튜브 사역하고 인플루언서 사역한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임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 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조화롭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느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주권과 나의 요구만, 나의 권리만 요구하고 내세우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터진 진흙이라고 표현합니다. 터진 진흙. 이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지기 전에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죠.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터진 웅덩이 이야기 했잖아요. 보르 기억하시나요? 결국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파내려가다가 결국 그 웅덩이는 터져버리는 보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진흙에 바꾸어 말하면 그게 터진 진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은 터져버린 진흙들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토기장이의 마음이 이 터진 진흙을 바라보시는 이 진흙들을 향한 그리고 이 진흙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릇을 향한 토기장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이 진흙들을 빚어가고 계십니까? 나를 빚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묵상해 보았더니 이 세 가지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스스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빚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빚으십니다. 여러분 중세 르네상스 시대 문화 예술이 꽃피우던 시기라고 하죠. 미술, 조각, 음악까지도 르네상스 시대에는 가히 흉년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미술사에도 세계 미술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남겨졌고 우리가 흔히 아는 미술가들, 화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라고 미켈란젤로밖에 없지만 아무튼 그러한 수많은 미술가들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그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고퀄리티 귀한 작품들을 남겼지만 그들 혼자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수많은 조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면 엄청난 천장 벽화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려? 어떻게 혼자 다 해? 여러분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조수들이 있었어요. 조수들. 그런데 여러분 미술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때로는 조수의 역할이 0%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조수의 역할이
100%였기도 하라는 거예요. 100%라는 말은 뭐예요? 이 작품을 온전히 누가 만들었다? 조수가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데 미술사에서는 이 작품이 조수의 작품으로 남지 않고 이 화가의 이름으로 남겨져 내려온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태리어에 이 파프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파프. 이것은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파토라는 단어가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만들다. 두 번째는 만들도록 시키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내가 시켰어. 시켜서 만들었으면 그것도 내가 만든 거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당시 중세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내가 다 만들었어도 내가 만든 거지만 조수를 시켜서 너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해서 만들어서 잘했네. 그것도 내가 만든 게 된다는 거야.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수들의 역할이 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 우리는 되게 배신감 느끼죠. 이거 이 사람들이 다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되게 억울한 것 같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이 만드시면요 조수를 시켜서 남을 시켜서 그런 만듦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은 온전히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100% 지어내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 내장부터 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마디마디, 혈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아이를 맞았잖아요. 아이를 보면서 10달 동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10달 동안. 그냥 지켜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10달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아이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방향으로 더 위대하신 섭리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아이를 보낸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빚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좋았더라? 아니요. 참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참 좋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만든 작품은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만들어야 귀한 거예요. 남이 만든 거는 길거리에 있는 눈사람도 대충 차버릴 수 있지만 내가 만든 눈사람은요. 누가 건드리면 화가 나죠. 속상하죠.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스스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이든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좋아요? 메이드 인 이태리가 좋아요? 이태리가 좋아요. 메이드 인 이태리가 좋아요. 죄송해요 차이나. 여러분 메이드 바이 갓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신 받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받은 여러분은 정말 핸드메이드 작품 얼마나 귀하게 빚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작품을 빚으실 때 어떻게 빚으시냐면 소중히 빚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소중히 빚으십니다. 대충 빚으시는 것이 아니죠. 토기를 빚는 장인들은요. 재료를 고를 때조차 굉장히 디테일하게 엄선합니다. 당연하게도 돌이 들어가거나 입자가 곱지 않은 색이 곱지 않은 흙은 사용할 생각을 안 해요. 재료 자체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가죽을 사용해도 고급 가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소중하게 지으십니다. 그 손으로 지으실 때 그것을 빚고 붓고 칠하는 모든 과정을 정말 소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것이 망가질까, 흠이 생길까, 금이 갈까, 틈이라도 벌어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마음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것을 빚으시는 거예요. 이 우리를 빚으실 때도 마찬가지이죠. 이 우리라는 사람, 우리라는 백성,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지으실 때, 이 어린아이 보시면 이 요만한 아이를 빚으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며 빚으시겠냐고요. 이사야 64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으시고 뭐라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지으셨으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으셨으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내 백성, 내가 낳은 내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 자식만큼, 내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꽉 쥐고 있어.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어. 너는 내가 오는 대로 따라와야 돼. 이런 느낌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그 손 안에 우리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제가 우리 아이를 안을 때 대충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막 안겠습니까?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이렇게 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정말 목이 조금이라도 꺾여 있어야 막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아이 낳을 때 벌써 20년 전이지만 얼마나 소중하게 안았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을 때 그런 마음을 안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품고 계십니다. 그 손,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또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 손으로 최선을 다해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 우리를 빚으시는 투기장의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기장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새롭게 빚으십니다. 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이 터진 진액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터졌어요?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토기장에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4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만들다가 터졌는데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터져버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고쳐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사람은 못 고친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근데 사람은요, 진짜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니 못 고쳐. 사람을 사람이 고치려고 하니 못 고쳐요. 아내분들 남편 못 고칩니다. 여러분은 못 고치셔요. 근데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고치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 도둑, 못 고칠 죄인이었죠.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새롭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라.
못 고쳐, 저거는 죽여야 돼라고. 얼마나 흉악범이었으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도 만나니까 하나님은 고치신. 스게오 못 고칠 녀석이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고쳐지잖아요. 고쳐지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요나가 왜 안 가려고 해요? 그놈들 못 고쳐요, 하나님. 그놈들은 죽어야 돼요. 그랬던 그놈들인데 새로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망가진 부분, 고장난 부분, 뒤틀린 부분, 무너진 부분, 주저앉은 부분, 누가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치신다고요. 내가 내 입으로 하려고 해보셨잖아요. 돼요? 안 돼요. 결국 그것을 내어 맡기시오. 하나님 절대 주권 그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빚으시는 걸 어떻게?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전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6절 보면, 8절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돌아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라는 단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슈브한 백성들아 슈브하라. 배신자들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돌아가는 그 슈브한 자들 하나님께서 슈브한 자들아 슈브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슈브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슈브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나함이에요. 나함이 돌이켜요. 그러니까 너희가 슈브하면 내가 나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돌이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돌이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구약의 상당 부분에서 이 단어가 후회하다라고도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그럼 후회하시느냐? 아유 내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과 태도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겠다. 이 나함이 어디에 후회한다로 사용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이 단어가 나와요. 사울이 아말렉 그 왕 아각을 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나함하노라.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는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멸하기로 작정했으나 너희가 슈브하면 나는 나함할게.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들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슈브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함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판의 가변성이고 축복의 가변성이에요. 축복도 심판으로 변할 수 있고 심판도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에 따라 달려있느냐?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터진 진흙처럼 망가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실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새 영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영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 과거의 영은 사라지고 과거의 습관은 사라지고 또 내가 새 영을 부어주니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가을날에 송화가루 날리는 거 보면서, 낙엽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우리는 바람을 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빚어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들고 계시는구나 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손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의 손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합시다. 여러분, 내 삶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사시는. 내가 산다고, 내가 한다고 착각해 왔던 것들, 터진 웅덩이이고, 터진 진에게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그 손에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그 특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